샬롬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우리가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29절 말씀으로 정해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정합니다. 수치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정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작은 예수님께서 총독의 군병들에 의하여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렇게 이제 무릎을 꿇어서 경례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희롱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아, 나를 대신해서 희롱을 당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그 부름에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고 그렇게 에덴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내어 쫓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어 쫓긴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보듯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가인이라는 성을 쌓았다. 이것이 인간이 땅에 만든 최초의 성이라고 그렇게 하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는데 그 통치할 수 있도록 주신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 왕인 거죠. 왕의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신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어가지고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스스로 성을 쌓는 모습.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권위,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그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져서 어떤 모습의 희롱과 수치를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검사로서 우리를 문초한다면 그렇겠죠. 너는 이 땅을 통찰하고 맡겨준 그 사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자, 네가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옛다, 이 가시 멸관이나 써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지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장차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깊은 밤에 붙잡히셔서 제대로 먹고 쉬지 못했던,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못했고 오히려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팬 거죠.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질고 끌고 갑니다. 그 장면에 쓰러지니까 결국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응급결에 끌려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욕을 받는데요. 어떤 모욕을 받습니까? 로마 군병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3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던 자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조금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유혹하던 장면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모든 소리들이 바로 이 모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독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4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군인들로부터 모욕당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요. 그리고 강도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총체적으로 그가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형에 처하여지는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수치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행자로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징계가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포도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그 포도밭을 품삯을 받을 생각으로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낸 일꾼을, 주인의 일꾼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악한 일꾼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고 다른 일꾼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악한 일꾼들이 잡혀와서 판결을 받을 때 어떤 일을 겪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고, 내가 바로 그 장면에 속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수치와 조롱,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세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이 극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발붙이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다시 한번 집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롱과 수치,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보게 하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완벽한 그 비난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발걸음 다시금 정돈케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에 또 한번 의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감사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고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